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첫 번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고 우리의 신앙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었는지,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갔는지, 우리가 만약에 그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관계, 우리가 주님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붙들려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나요, 준이? 훈아, 잘 지냈니? 우리 이번 주에 무슨 주간이었는지 혹시 다들 아세요? 아시나요? 이번 주 무슨 주간이었는지.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저도 특세를 매일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3번 정도 나갔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참된 기쁨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한테는 정말 되게 와닿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한편으로는 되게 그냥 일정? 하나의 일정? 뭐 습관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우리의 정말 참된 기쁨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정말 즐거운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말 진정한 기쁨은 이 예배 안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했고요. 이번 첫 번째 찬양으로 부를 찬양은 저번 주에도 불렀듯이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들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이루신 놀라우신 정말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벌써 9월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고 있었는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른 척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남은 올해의 시간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씨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를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지역에도 피해가 없도록 무사히 잘 넘어가길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고등부를 위해 또 학생들을 위해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찬양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일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에 썼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손을 뻗으며 우리 시간에 축복할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가사를 잘 보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 받으면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전도사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 사랑의 주님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이번에 다른 친구들한테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 교동문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교동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는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뻥끗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눈 마주치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계약 다 해서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자, 반대로 계약하고 학교 다니는 게 힘들다. 오케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날씨보다 더 우중충한 것 같은데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는 얼굴에 기쁨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개학이 아니죠. 전도사님은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해서 이제 지난 한 주간 전도사님은 월요일 날 학교를 안 가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수업을 듣는데 이번에 이제 학교에 이제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방이 얼마나 하냐면 한 이만 하나? 아니다.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이 정도 되는 방에 등치 큰 남자 4명에서 살아요. 한 방에.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막 지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전도사들하고 모이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원래 전도사들이 말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사들하고 있으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뭐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뭐 게임 얘기도 가끔은 하겠지만 게임 얘기는 잘 하지 않고 뭐 교회는 어떠니, 뭐 부서는 어떠니, 아니면 뭐 수련회는 어땠니, 아니면 그냥 뭐 요즘에 사는데 뭐 잘 건강하게 잘 지내니 문제 없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수련회가 어땠고 또 아니면 이제 학생들 예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핸드폰 하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졸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잘 듣는 것, 이거를 전도사님은 찬양하는 것, 이거를 전도사님은 우리가 예배자였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우리 라만교회 말고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핸드폰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예배 시간에 자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찬양을 입번끝 하지도 않고 아예 박수를 치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라몬 고등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열정이 다른 교회 친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한 주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업들로 인해서 새벽기도부터 이제 저녁 새벽 2시까지 이제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또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 생각하면 기쁨이 되세요? 왜 웃기? 여러분들도 전도사님 생각하면 기쁘죠? 우리 지환이? 오케이, 일단 끝나봅시다. 자, 어찌됐든 시간에 우리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고등부 친구들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공중의 권세 vs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있고 또 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지금까지 듣고 오셨기에 잘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대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로마서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먹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나요?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죄가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단절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냐면 그것은 인간은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네 음절이라고 하나요?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사무실의 문을 막 다급하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너무나도 다급하게 그 두드리는 소리에 이제 문을 딱 열고 밖을 딱 나가니까 어떤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울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빨리 저를 따라오세요. 목사님, 저가 지금 급하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하면서 목사님의 손목을 탁 잡고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손목에 이끌려서 그 아이를 따라가게 되고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한 집의 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따라서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문 안을 들어가서 집 안을 딱 들어갔더니 무엇이 있냐면 한 엄마가 오열을 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해서 옆모습을 딱 봤더니 그 엄마가 한 살 정도 되는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잘 보니까 아기가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죽은 것처럼 아이가 있길래 봤더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온몸을 어루만져가며 머리를 쓰다듬어가며 아기야 아기야 일어나 왜 눈을 뜨지 못하니? 라고 간절하게 아기를 깨우고 있었죠. 이 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 엄마가 몸을 주무리는 것, 그러한 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아이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이끌어낼 수 없었죠. 존 이디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죽음은 송장이 걸어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영적 좀비이며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걸어 다니는 송장이다. 생명체의 흉내를 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존 이디는 영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영적 죽음이 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영적 죽음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도 애야 라고 부르셔도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터치를 하셔도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 이 세상이라는 단어 무엇이냐면 세상은 세상 질서, 세상의 가치 체계와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요즘 여러분들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무슨 세대라고 하죠? 뭐라고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MZ 세대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입에 붙이고 다니는 그 MZ라는 세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M이라는 것은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라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여러분들의 세대는 여러분들의 세대죠? 여러분들 Z세대죠. 이 M세대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M세대입니다. 이분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세대가 오고 있는 과도기의 시기를 겪은 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대인 Z세대는 밀레니얼 시대를 잇는 세대로 1990년대 중반,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Z세대. 왜 웃고 있지? 전도사님이 아직 199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은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디지털 세대에 굉장히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핸드폰이 있어. 여러분들 몇 년생이죠? 준서 몇 년생? 2006년. 전사님이 2013 고등학교 2학년 때 곧 스마트폰을 처음 썼었는데 준서가 나왔을 때는 이미 세상에 스마트폰이 있었겠죠. 하여튼 어찌됐든 시간에 지금 MZ세대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MZ세대고 Y세대라고도 하지만 이전에는 X세대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른들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나이 때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X세대와 이 MZ세대는
세대 간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것들을 X세대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X세대 분들이 좋아했던 거를 여러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죠. 그렇죠? 무엇만 하면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저 때는 이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라는 것은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저자인 바울은 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겠죠. 이 2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죠.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영적 죽음 상태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전에 말했죠. 하나님이 아무리 다스려도 그에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죄인된 상태,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무슨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신이라는 말인데 이 시대의 정신은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또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일치하는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을 때리면 안 돼. 그리고 나는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옳고 그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 사탄의 통솔을 따르는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이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이 된 죄인은 이 세상의 네트워크가 하나님의 시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지내게 되죠. 쉽게 말해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인 것이죠. 이 세상의 옳고 그름과 가치 판단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리더이자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 그리고 죄인들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가라고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부정한 성, 이 세 가지이죠. 인본주의는 모든 것을 인간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선의 기준이며 권위의 근원이죠. 그냥 인간이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뭡니까? 돈에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돈이면 내가 어떠한 행복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물질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비뚤어진 성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성으로 가장 저급했던 시대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뭔지 아세요? 성이 가장 문란했던 시대가 어디였었냐면 고대 그리스하고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급했던 시대 이후에 그 어떠한 사회도 지금의 사회와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대가 성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건중의 건세를 잡은 자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죄와 사탄이 통제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사탄의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인간에게 향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믿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구해주지 않는 분이셔. 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PPT를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면 사탄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인간들을 다스리고 인간들의 가치관을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제약된 육체와 마음의 욕심과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내몰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탄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은 세상의 육체와 마귀의 체계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체계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녀들을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과 단절된 인간을 영적 죽음 상태를 살아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을 도대체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데 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멘. 이 4절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개역개정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있는 것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이는 접속사인 but 접속사가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쓰인 것이죠.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앞에다가 그러나라는 것을 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네,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이유, 그렇게 인간이 영적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이어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큰 실수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큰 혼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버리나요? 아무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밉다고 한들 여러분들을 호적에서 파겠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정말 호적에서 팝니까? 안 파였잖아 아직 지연이. 아무리 부모님은 자식이 자기 부모님한테 큰 잘못을 지르고 아무리 혼날 짓을 해도 아무리 내 아이가 미워도 부모님은 그 아이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놀라운 값없는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한번 감고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아래에서 우리가 수많은 우리가 죄악을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모르듯이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대속의 핏값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그 죄인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산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내 아들이라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공중의 잡은 자인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물 드릴 때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도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목사님께서 예물과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고 따를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가 9월 8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금요일은 추석 명절로 인해서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 무엇이냐면 제사 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사 절대 드리지 마세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에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2022년도 1학기 제자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 우리 고생했다고 큰 박수. 우리 준이, 지환이도 빨리 박수. 자, 이 시간 호명하는 친구들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부장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황아람, 황성은, 조혜원, 류재현, 신진아, 김서연, 최서연 이상 8명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오늘 예찬이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온라인으로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가량에 진행된 제자 훈련을 항상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우리 맨날 오후 2시 넘어서까지 진행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한테 수료증을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인 황아람 학생이 앞에 나와서 여기 앞에 부성사 앞에 쓰세요. 네, 받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료증 1기 제자훈련 성명 황하람.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는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력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 9월 4일 남은교회 담임목사 김수환 대독. 예찬이고 그냥 주시면 돼요. 상상을 앞에 나오세요. 그다음에 예원이, 신진아, 유재현, 김서연. 네, 우리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와 위로에 전사님이 영화 티켓을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오늘 제자훈련을 마친 2명의 학생이 우리 좀 이 제자훈련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고 이 제자훈련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이 되었는지를 짧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이랑 그 다음에 우리 소연이가 나눌 건데 먼저 우리 예원이, 우리 부회장 예원이부터 나오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제가 처음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저 편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자훈련은 저의 믿음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고,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경만 계속해서 읽는다면 자칫 지루할 수 있었겠지만 교재에 답변을 적어가면서 함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민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도 있구나 등등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또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고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았던 제자훈련이 끝이 났는데요. 같이 훈련한 언니 오빠들 고생했고 그리고 전도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처음에 제자훈련이 좀 생소하고 나는 좀 필수로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후회는 없었어요.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같이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그리고 형성이 됐고 제자훈련 그 자체가 재밌었어요. 제자훈련 책을 작성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 전에는 예배 시간에 성경보다는 글을 읽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책을 쓰면서 이 말씀을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그런 걸 다시 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가 끝나면 써온 걸 나눌 때 신앙적으로 모두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좀 마음의 위안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마음의 뜻을 새기면서 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았고 몰랐던 것을 또 배우면서 활성할 수 있게 되어서 유익한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훈련이 어떻게 보면 훈련이지만 저에게는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게 같이 간식 먹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웃었던 거 모두 10대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하면서 제가 제일 느꼈던 거는 모든 게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2년도 1기가 이렇게 끝난 거고요. 2기는 또 10월 달이나 11월에 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는 서로 막 이렇게까지 다 친하진 않았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생들이 계속 친해졌고 이제는 제자훈련을 한 친구들이 서로가 이제 서로를 챙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제자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내 친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또 하나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2학기 제자훈련을 또 같이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그룹의 나눔은 그 주보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뒷면 오른쪽 하단에 소그룹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없으신 친구들은 주보를 뒤에 가서 한 장씩 다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소그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으로 흩어지겠습니다.